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라 이 예배는 8차 제8차 우리 동강의 비전행전 선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앞쪽에 예쁜 현수막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타이틀이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입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축약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아멘.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미 그 구원을 얻으시고 그 구원 얻은 대로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시죠?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역사를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일만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넌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일만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비전을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주신 주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믿음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복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한 번 더 예수께서 행하신 큰 복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한 번 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높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로만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하나로 내 삶의 만족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전할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먼저 우리 공동의 기도문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전도대에게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잠시만 거기 계세요. 네. 주보에 보면 안에 이런 유인물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면 이런 유인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차 비전행전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8차 비전행전 선포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전도대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자신의 삶을 더 헌신해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전도대 가운데 이 8차 비전 행전을 시작하면서 전도대도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음의 생명이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밑에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빨간 면이 앞에 나오게. 나중에 캡처를 하려고요 제가. 네. 거기 그리고 앞에를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1번 하면은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아멘. 지금 이것이 8차 비전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비전 행전에 대한 일정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벽이 충분히 우리에게 축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특성을 부탁드린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 전도대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같이 특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복음을 나누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님 8차 비전 행전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8차 비전 행전 아버지는 이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복을 받으리라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8차 비전 행전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8차 비전 행전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오니 축복의 가정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몇 가지만 짧게 광고를 나누겠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다 지나고 이제 9월이 됐는데 우리가 12월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열매를 세워보는 일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분기 이 9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분기 가운데 우리가 처음 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훈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삶으로 더욱더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또 8차 비전 행전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예배는 8차 비전 행전 선포 예배로 드려지고요. 이 쪽지 유인물을 반드시 성경에 이렇게 끼고 다니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보내실 때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우리 축복 나눔 전도 화요 토스트하고 목요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전도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과 전도 대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비전 모임, 목자 모임의 비전 모임을 같이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목장을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더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는 우리 최시영 원찰님, 우리 김은정 집사님의 둘째가 인하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더 정밀한 검사와 치유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고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사님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은 무명의 성도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한 곳에 귀한 제단을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한 곳에 40여 년간 사역을 마친 우리 김승화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대해 주시며 귀한 목사님 가정에 늘 행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저도 행함을 하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담대하게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동광의 모든 교우들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많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됨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대통령자들, 이정자들 늘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게 도와 주시옵시며 국민들의 일할 수 있는 모든 대통령과 이정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 화해 물꼬가 트이고 있는데 하나님 처음 같지 않고 지금 식어가는 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남북간 화해가 더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 먹은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강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병마로 찾은 발걸음도 있고 하나님 물질이 건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시험에 들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역사를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수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강을 찾다 늦은 장기 결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신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기 결자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군대 입대한 그 모습대로 다시 귀대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모든 국민과 하나가 되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휘자로 반주자로 성가 대장으로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대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까지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새벽 볼때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여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제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과 함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도울 주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는데 인상 쓰시면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인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밝게 웃으면서 하세요. 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거예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의 공동체로,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깨닫고 생명을 나누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8차 비전행전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8차 비전행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8차 비전행전을 이루어갑니다. 12월 초까지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비전행전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보에 보면 그 말씀을 나누는 난이 있어요. 목장 모임 나누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빨간색으로 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또한 말씀을 적용해보고 말씀을 실천해보는 거라고 하는 그런 질문지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목장에서 함께 이것을 고백해보고 나누는 것에서 실제가 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한번 예배드리고 들어가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목장 나눔지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루어질 목장 모임 같이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8차 비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강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전행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신이 이해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단어라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조금씩만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목장 모임에 꼭 이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말씀을 오늘 가운데 은혜를 깨달아야겠죠.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너무나도 복된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의 생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나누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폭도들과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 폭도들로 말미암아 그 관리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히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것도 아니고 태장을 맞고 온몸에 멍이 들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두 발에는 찾고 족쇄가 채워집니다. 관리자는 그 간수에게 엄하게 정말로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그렇게 옥에 갇혔다면 바울과 실라가 실망할 만도 한데 인간적으로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 감옥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입은 이 땅에 두 발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매한가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모습이 다른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서 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같은 것이에요. 왜 제가 표적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따가 마무리 때 간수가 그것을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만 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잘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그냥 엎드려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적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적이 아닙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는 간수가 갑자기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깹니다. 그랬더니 그 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칼을 빼들고 자결하여 죽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소리치는 것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가 횃불을 들고 와서 그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다가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으면서 하는 마디가 바로 이 마디인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간수와 그 집, 그 가정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가장 복된 가정, 가장 복된 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함께 서두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간수의 이 간수에게 드리는 고백 가운데 그 간수가 그것을 듣고 너라는 그 글자에서 나의 생명 안에서 듣고 나의 생명 안에서만 만약에 그것이 멈춰졌다면, 그 생명이 멈춰졌다면, 너와 내 집까지 그 영혼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나 안의 바운데리에 그 생명을 가둬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은 너의 가정, 너의 집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무엇이 부끄러운 구원인가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그 생명을, 분명히 구원과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채워지고 흘러서 넘쳐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건,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가장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간수,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복음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차 비전 행전을 하면서 큰 타이틀 안에 8차 비전 행전이 어떠한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 내게만 있는 이 복음을,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넘쳐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부끄러운 구원 안에 머물기가 쉬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만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만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왜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가족도 그렇게 복된 인생,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더 나아가야 돼요. 커다란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 꿈이 되어서,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나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복된 인생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온전히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때가 찼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도 33년의 그 삶 또한도 모두 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올 이 채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었어요. 그 결론이 바로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토록 중심에 두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심장을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야 뚜 떼오라고 합니다. 바실레야 뚜 떼오.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바실레야 뚜 떼오라고 하면 떼오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실레야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뚜는 조사로 해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런데 이 바실레야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영토의 개념, 토지의 개념도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는 바로 통치의 개념이 그 중심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아는 나라인데 바실레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실레아 뚜떼오예요.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이것을 사후의 공간, 어떤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머나먼 곳, 외부 공간, 반대편 공간 등으로 혼동하는 현실이 그리스도와 그의 현재적 통치에, 그리스도와 그의 현재적인 통치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에 미치는 폐해는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죽어서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부족해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고 난 그 세상의 역사, 구원 속삭의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시작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시작과 끝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심이 바로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 두 가지의 마지막 시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마지막 다시 오셔서 완성을 이루실 것. 이 두 가지 시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분명히 두 가지 시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시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또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회의 마지막 날의 시점이에요. 유대교는 다음 그림인데요. 유대교는 두 가지 시점을 갖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은 한 가지 시점을 가져요. 메시아가 시작이 되어졌고 종말은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는 완성되어져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완성되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그들은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될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두 시점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마치 한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시점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양극단이 나와요. 한 가지는 마지막에 구원받을 거니까 이 땅 가운데의 삶은 그냥 방종해도 된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또 하나의 극단은요, 그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돼도 마지막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루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분리되어지고 나눠지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었어요. 복음으로, 행함으로.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복음의 생명을 방해하는 주체가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현재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티켓 한 장을 구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그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레디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나라 안에서 맞춰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셨어요. 그것을 품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비전, 주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2, 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 3절에서 보면 그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넘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분명하게 언약으로 주신 것은 너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겨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너는 축복이 되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언약.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거예요. 부활로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내 삶의 출발점이 온전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전략.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딱 배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칠게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거칠게 하고 있는 선교라든지, 그것이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그냥 겉모습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너무나도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 말하면 We will be a blessing이에요. You will be a blessing. will be 뭡니까? 복을 받아라. 물질의 복을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라가 먼저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존재 된 너로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존재가 된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이 복이 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비전의 뜻을 나로부터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비전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때 나로부터 우리의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 가운데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해야 될 것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 복을 안 말할 수 없어요. 복을 근데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연약한 부분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을 마치 중국에서 넘어오고 우리 샤머니즘 쪽에서 나온 그 복 밥그릇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이 아니라 많은 생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복이 거기에만 멈춰져 있었어요. 현실에만, 보이는 것에서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 자녀 되어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복된 삶을 누렸던 그때는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떠한 형통의 복, 세상적인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서가 돼야 돼요. 순서가. 만약에 그 축복을 그 현세적인 것에만 갖추어서 교회 안에서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영원한 축복을요 물질적인 그 하급의 가치로 가두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영혼이 샘솟는 영원한 가치를 유한한 물질의 가치에 묶어두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금요일 날 좀 더 강한 말씀들을 드리는데 오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죄송해요,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그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복채를 내고 그러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을,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파괴하고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고 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 전에서부터 마지막 그날 이루어질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거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라도 자기 아내도 모든 것이 잉태할 능력이 끊겨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고대 근동에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더 확증하면서 체결을 하세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대로 하세요. 우리의 눈높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때 언약 체결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동물의 반을 가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동물의 반을 가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놔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그 동물의 반쪽으로 나눠진 동물의 반을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뜻은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먼저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 체결을 고스란하게 해주십니다.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더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부르셔서 짐승의 돌을 쪼개고 나란히 놓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셔서 언약을 체결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아브라함을 재우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 언약 너의 백성들 자녀들을 줄 거라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그 구속사의 역사를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언약이 결단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도 어떻게 축복의 과정이 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나의 믿음으로부터 구원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나의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가운데 우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흘린 피가 흘러 그 십자가 아래 모여 있고 엎드려 있는 나의 죄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엎드려 있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들고 온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그 피로 덮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흠없게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0사람에게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9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행복이라고 합니다.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99명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일하는 것, 성공하는 건 무엇도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제된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영어 글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해피니스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어근은 바로 해픈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무엇을 발견했더니 행복해졌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봤더니 그것을 주고더니 나에게 행복이 있다.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발견한 행복은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축복이 돼야 돼요. 행복을 나눠주려면 축복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ssing이에요. blessing인데 그 blessing의 어근은요 바로 blood예요. blood에서 blessing이라는 어근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이 되게 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우리 28장 3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오시고 이미 온 것, 마지막에 나라를 이룬 그 시점 안에서 더 넘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때부터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이뤄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은 구약에서도 계속 또 역동적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이방의 땅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마침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동하는 그 모습들을 그 복음이 나가는 서신서로밖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는 그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거기서 맞춰진 걸까요? 마침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전 행전이라고 하고 명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백성으로 회복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생명들이 나타나게 하는 일들은 그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차수를 더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이끌어 가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갇혀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들로 더 성숙해져 가고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지금 왜곡되어져 있고 오해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시 바로잡혀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가족이, 아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 행전이에요. 놀라운 비전의 행전, 8차 비전 행전이 9월에서 12월 첫 주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대함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이, 그 소망이 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보게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 되지 않고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각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충성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한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는 그 안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 그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 아버지 언약 가운데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나타내는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되어질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의 생명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굳건히 붙잡고 결코 이루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아버지 십자가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믿음을 은근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경배 드리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나를 향한 비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와 내 집이 너는 복이 믿음을 주님 앞에 되고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 그 언약은 결코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에서 마침표가 찍어지면 안 돼요.
너에서만 내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이 되어 그 믿음 흘러넘쳐서 그들에게까지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8차 비전 행전이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모르시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눠들로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의 결정코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복이 되어져 또 다른 복을 아버지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아버지 이발자의 비전 행전 가운데 혹여나 내 가운데 너와 가까이 아버지는 정말 갇혀져 있다면, 생명이 내 안에 갇혀져 있었다면 하나님 너 종속된 믿음으로 주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를 넘어, 우리의 담장을 넘어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흘러넘치는 그런 영원의 역사가 이 발자 비전 행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복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건만은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고 이 복을,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영역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되고 이 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우리 가족 이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선한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위로 되어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구원받은 우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